사무엘상 20장. 다윗이 라마의 나요곳에서 빠져나와 요나단에게 갔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나.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분이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려 하시는가. 자네를 죽이시다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네. 요나단이 말했다. 자네는 잘못한 것이 없네. 그리고 자네는 죽지 않을 걸세.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다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네. 이 일이라고 해서 나 모르게 하시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네. 다윗이 말했다. 자네 아버지는 우리가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네. 그래서 요나단이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된다. 알았다가는 다윗 편을 들 것이다 하고 생각하셨을 것이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지금 자네가 내 앞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틀림없이 자네 아버지는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네. 요나단이 말했다. 자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해보게. 무엇이든 들어주겠네. 다윗이 말했다. 내일은 초하루네. 내가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날이지. 나는 식사에 참석하지 않고 셋째 날 저녁까지 들판에 숨어 있겠네. 자네 아버지가 나를 찾으시거든 다윗이 연례 모임이 있다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지 묻더군요 하고 말씀드려 주게. 자네 아버지가 좋다고 하시면 나는 무사할 것이네. 하지만 화를 내신다면 그분이 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을 자네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네. 부디 마지막까지 내게 충실해 주게. 자네는 나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이 아닌가. 내게 잘못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 아버지에게 넘길 까닭이 없지 않은가. 안 될 말이네. 요나단이 소리를 높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자네에게 알리겠네. 다윗이 물었다. 자네 아버지가 호되게 꾸짖으시면 누구를 보내어 나에게 알리겠는가? 요나단이 말했다. 밖으로 나가지. 들판으로 가세. 둘이 들판에 있을 때 요나단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네. 내일 이맘때에 자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내겠네. 그리고 그것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내가 만일 자네를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실 것에 내 아버지가 여전히 자네를 죽이실 생각이라면 자네에게 알려 이곳에서 무사히 벗어나게 하겠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만일 내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내 언약의 친구가 되어주게. 내가 죽는다면 언약의 우정으로 내 가족을 영원히 지켜주게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서 자네의 원수들을 없애실 때 나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게.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과 우정을 다시 한번 맹세했다. 그는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아꼈다. 요나단이 자신의 계획을 내놓았다. 내일은 초하루니 자네가 저녁 식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들 자네를 찾을 것이네. 사흘째가 되어 그들이 자네를 더 이상 찾지 않으면 자네는 전에 숨어있던 곳으로 가서 그 큰 바위 옆에서 기다리게. 내가 바위 쪽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 종을 보내면서 가서 화살을 찾으라고 할 텐데 내가 종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고 외치면 자네가 무사히 돌아와도 좋다는 신호로 알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네. 그러나 내가 화살이 더 멀리 나갔다고 외치면 서둘러 도망치게. 하나님께서 자네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네. 지금까지 우리가 의논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다윗은 들판에 숨었다. 초하루 절기가 되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그는 늘 앉던 대로 벽쪽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식탁 맞은편에, 아브넬은 사울 옆에 앉았다. 그러나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날 사울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뭔가 부정한 일이 생긴 거겠지. 아마 부정해져서 거룩한 식사를 못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초하루 다음 날인 명절 이틀째에도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이새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어제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먹지 않는구나. 요나단이 말했다. 다윗이 제게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고향의 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형들이 제게 당부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가서 형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더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겁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이 더러운 계집의 자식아, 너가 이새의 아들과 한통속이 되어 너와 너의 어미 둘 다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을 활보하고 다니는 한 이 나라에서 너의 장래는 보장할 수 없다. 어서 가서 그를 잡아 이리로 끌고 오너라. 이 순간부터 그놈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죽은 목숨이라니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사울은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로써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요나단은 잔뜩 화가 나서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갔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다윗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아버지에게 당한 모욕 때문에 속이 상했다. 이튿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어린 종을 데리고 들판으로 갔다. 그가 종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가져오너라.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 종보다 한참 앞쪽으로 화살을 쏘았다. 어린 종이 화살이 날아간 곳에 이르자 요나단은 화살이 더 멀리 나가지 않았느냐고 외쳤다. 그러면서 어서 서둘러라. 거기 그냥 서 있지 말고 하고 외쳤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어 주인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다.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요나단은 화살집과 활을 어린 종에게 주어 성읍으로 돌려보냈다. 종이 가고 나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 옆에서 일어섰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렇게 그는 3번을 절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친구와 친구로 서로 입을 맞추고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요나단이 말했다. 평안히 가게. 하나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내 자녀와 자네 자녀 사이에 영원한 보증이 되실 것이네. 우리 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정을 맹세하지 않았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40년간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골리앗을 앞세웠던 블레셋과의 전쟁은 재위 10년 정도 지난 후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통치 기간 약 30년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을 때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일어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아주 긴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울과 다윗의 긴장 관계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선지자들 가운데 섞여서 예언한 일이 있은 후로 이들의 긴장 관계는 다시 평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사울을 섬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나단은 자신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의 가족들에 대한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두 사람의 믿음의 내용과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동일한 신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과 마음이 연락되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드러냈습니다. 참된 왕이 누군가에 대한 식견뿐만 아니라 그 왕에 대한 사랑과 경외의 표현도 분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유익과 이익보다 참된 왕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앞섰던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의 자세로 변화되어 살아가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엄마